욥기 32장을 한 장을 다 읽었습니다. 읽었던 결론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엘리후가 그의 말이 끝에 나는 아첨하지 못한다. 그러면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도 나 아무 소리 안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데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며 또 새벽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면 항상 돌아갈 때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저를 격하게 반기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구름대같이 그녀들이 저에게 몰려옵니다. 저는 어쩔 줄 모릅니다. 이 정도 되면 누군지는 알겠죠.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는 것조차 힘듭니다. 수많은 여인들 때문에. 혹시라도 연약한 그들이 나의 발과 나의 수레에 깔릴까 봐 항상 조심하는데 어제 기어코 사고가 터졌습니다. 한 친구가 그만 제가 운전하는 수레의 바퀴에 깔리고 말았죠. 그게 왜 들어갔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배고픔의 이유, 가람의 이유가 그렇게 제가 가는 그 길을 막고 마치 야고비가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면 한 발자국도 나는 안 움직이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그 모양새 같습니다. 야고비는 그 씨름에서 그의 한도뼈가 위골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제 사고 난 그 닭을 제가 그 어린 닭이죠. 이제 저녁에 따로 이렇게 격리를 시켜두었다가 가서 보았습니다. 녀석을 살펴보니 발가락이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2개가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흐물흐물한 거예요. 아하, 저처럼 인대가 파열이 된 것인가. 오른쪽 발은 발가락 마디마디마다 힘이 들어가는데 왼쪽 발은 가장 긴 발 2개가 허물허물한 거예요. 오징어처럼 허물허물한 거예요. 에휴, 마음이 사람이고 짐승이고 발이나 다리를 다치면 힘이 들기 마련인데 특히 아주 왕성하게 먹이 활동을 하는 녀석들에게 발을 다친다는 것은 그만 도태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침마다 그녀들의 밥을 챙겨주는 일은요, 항상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실 어떻게 보면 야들은 모여서 죽게 되는 참 머리 나쁜 짐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닭들은 몰려서 압사되어서 죽는 일이 태반인데 추울 때면 서로 추위를 해결하려고 겹겹이 포개어 자다가 아래에 있는 녀석은 소리 소문도 없이 깔려 압사돼 가지고 죽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닭을 키우면서 제일 조심스러운 게 이렇게 몰리는 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교회는 안 몰려서 신경 쓰이고 닭은 몰려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발을 다친 녀석이 걱정되어 새벽에 글을 적다가 도중에 잠시 중단하고 나가서 보고 왔습니다. 눈만 끔뻑끔뻑 사료더미 위에서 눈만 끔뻑끔뻑 거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닭이라면 잘 때에도 발에 힘을 주고 횃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자는 것이 일반인데 그래야 자신이 보는 배변에 몸이 더럽혀지지 않고 다른 어떤 기생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욥기를 이제 마지막까지 읽었는데요. 3명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펀치를 날립니다. 그래서 욥은요, 돌아가면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또 나아마 사람 소발 돌아가면서 펀치를 맞았습니다. 어떤 펀치요? 말의 펀치를 맞았습니다. 여러분요, 몸뚱이 몇 방 맞은 것보다도 말로 맞은 게 더 아파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고통 가운데 있는데 몸뚱이 몇 차례 맞고 맞는 게 차라리 덜 아프지 말로 돌아가면서 맞으니까 얼마나 그 펀치가 아플까요? 그것도 모자란다고 생각되는 건지 이번에는 제일 연소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자그마치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에 걸쳐가지고 이 친구가 아주 길게 펀치를 또 날리고 있습니다. 네 명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후가 입을 열어서 새로운 이론을 제기하는데 저는 솔직히요,
신대원 다닐 때 자기 딴에는 고상하게 강의하는 것 같지만 은혜 없이 이상한 논리로 오버하는 좀 그런 교수님들이 있었지요. 물론 교수들이야 은혜보다 학적인 깊이가 우선일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목회하는 현장은 학문적인 깊이보다도 실전의 깊이가, 실천하는 깊이가 더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문적으로 깊이 알아서 목회를 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론만 빠삭한 그런 목회자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제 권사님 댁 트랙터를 옮겨드리고 오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나는 시골에 살면 아무리 목회자라 할더라도 농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삶의 자리가 다른데 정말 공감하는 마음이 생길까? 그런 생각이 저 안에 늘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여전도 연합회 모임이든가 연합회 모임 때에 어떤 분이 거기에 왔던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사모님들은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밭에 가서 일 안 해도 되고. 맞는 말인지 그래도 약간은 뼈가 있는 말 같기도 하고 적어도 이 말의 뜻 안에는요. 시골에 살면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떤 그런 뜻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시골에 살면 어떤 이런 규정들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마치 교회 다니면 이 말 속에도 보이지 않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어떤 이 자신의 환경 속에서 보이는 규정보다도 보이지 않는 규정에 이것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이요, 여러분.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사모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이 특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 또한 무리 속에서 격리되어 혼자 치료받고 있는 닭과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북적거려도 거기 있을 때가 좋은 법입니다. 국민학교 시절, 요즘은 컴퓨터로 국민학교를 치면 국민학교가 안 됩니다. 바로 초등학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몇 번 해가지고 옆으로 커프를 옮겨가지고 겨우 해야 국민학교를. 저는 국민학교를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학교가 제게 더 정서적으로 남아있는데 그래서 겨우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꿔놓고 그 국민학교 다닐 때 방학이면 어김없이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곳으로 갔었는데 저희 누님들은 그곳에서 공부를 하였으므로 방학이면 시골에서 누님들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오래도록 저에겐 남아 있습니다. 아들이 혼자라고 저는 부산에서 공부를 하는 특혜를 누렸지만은 결코 특혜를 누렸다고 더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공부를 특별히 많이 안 해도 많이 한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니고요. 무리 속에 그냥 섞여 살면 되는 겁니다. 찢고 뽑고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잘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무리 속에서 어울려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지 특별하게 40일 금식일 몇 번 하고 여러분 특별하게 기도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무리 속에서 섞여서 그냥 그렇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님께서는요. 사실 8년의 차이를 두고 돌아가셨는데 두 분 다 병원에서 6개월 이상 투병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는 제 누이들이 부모님 병간호 하신 일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그 흔한 대학 교육을 아무도 받아보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집안의 딸내들보다도 저는 저의 누이들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요? 많이 배우고 특혜를 누려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다친 닭은 지금 사료 포대 위에 배를 깔고 있더라고요. 머리 조금만 움직이면 지천에 널린 사료가 있는데도 하지만 저는 그녀가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비록 배를 좀 골아도 같이 있으면서 배를 좀 골아도 무리 속에 같이 있을 때 그때를 아마 그 닭은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연소한 엘리후가 말을 꺼냈는데 이 엘리후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남들은 말하는 것이 욥기 한두 장에 그쳤는데 이 친구는 무슨 마이크병에 걸렸는지 32장부터 37장까지 길게 혼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끊임이 없습니다. 드디어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의 난타전 끝에 마지막 이 엘리후가 대박 6장으로 이렇게 정말 6장을 할애해가지고 욥에게 또 강펀치를 날리고 마는데 그 강력한 펀치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침묵을 깨뜨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자기가 고난당한 이유, 그 고난에 대한 질문을 욥은 하지만은 하나님은 생뚱맞게 자연계를 들어가지고 대답을 하시는 거죠.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욥도 그의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의 논리 속에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긴 논쟁 끝에 새롭게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어떠한 논리 속에 붙잡힌 하나님이 아니시고 때로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악인이 은혜를 받기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욥기 42장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을 뜨세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무수한 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늘의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인공 욥이 보여주는 신앙이 아닐까요? 무수한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무수한 이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하늘의 결과를 욥은 경험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인공 욥이 이런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던 그 신앙이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인과응보의 논리 속에 살아가지만은 크리스찬은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그 논리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무리 속에서 배가 조금 고파도 그저 무리 속에, 아파도 그저 그 무리 속에, 교회라고 하는 이 무리 속에 우리는 들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교회 속에서, 주님 안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야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도요, 무리 속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리 속에서, 이 교회라는 이 속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교회를 떠나가지고 내 혼자 마음 편안하게 내 혼자 성경 잘 읽고 기도 잘하면 되지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친 닭이 사료 더미에 지가 먹어가지고 사료 그 더미 위에는 사료 부스러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옥수수 알갱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먹을 것이 지천에 있는데도, 그러나 나는 그 다친 닭이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도 갖다 줬습니다. 무리 속에 같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벗어나면 절대 조금 편하고 내 마음껏 먹고 내 편한 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고 조금 아프고 조금 힘들어도 항상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이 무리 속에서, 이 속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떠나가지면요 자꾸 무리를 벗어나려고 해요. 교회를 벗어나려고 해요. 우리는 무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교회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있는 것이 결코 갇힌 것이 아닙니다. 자유가 통제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친 닭이 무리 속에 있었을 때에 가장 행복하게 보였던 것처럼 성도도요, 무리 속에 있을 때, 교회 속에 있을 때에 가장 성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이 들어도 우리는 같이 보듬고, 힘이 들어도 아파도 같이 무리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어제 그랬어요. 제가 권사님에게 그랬어요. 권사님, 저도 나이가 자꾸 더 들어가면
안 해도 될 말, 쓸데없는 말, 참 내 본분도 모르고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아무 말 하지 말고, 목사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그러면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 꼭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저분들은 여러분, 저분들은 옳은 길만 가겠습니까? 저분들은 옳은 생각만 하겠습니까? 저분들은 매번 판단하는 것이 바른 것만 판단하고 바른 것만 말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저 역시 말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처럼요, 말로 강력한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저에게도 충분히 다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인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나의 의인 많이 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데 내가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안 맞고 생각이 다 틀려도 나는 이 무리 속에, 이 교회 속에서, 어제 제가 저녁에 뭐라고 했습니까? 소금은 분명히 형체가 있다고 있죠. 하얀 알갱이 소금은 형체가 있지만은, 그러나 음식의 맛을 낼 때는 소금은 형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소금이 녹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기도하러 온 것은요, 녹아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예배당 기도하고 마치고 나가가지고 예배당 문턱을 넘으면 오늘도 녹아지자. 따라합시다. 오늘도 녹아지자. 예, 녹아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녹아지지 않으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기 때문에 못 녹아지고, 사모기 때문에 못 녹아지고, 중직자기 때문에 못 녹아지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특혜를 누려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시골에 살면, 교회에 다니면, 막 세상 사람들은요, 바라보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녹아지면 모든 그 기준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녹아지니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녹아지면 전부 다 통과되는 거예요. 녹아지면 전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녹아지기를 연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리 속에 배가 고파도 무리 속에 있던 닭이 다쳐서 따로 격리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하고, 혹이라도 이 발에 새 힘이 들어가지지는 않을까, 참 이렇게 지켜보았지만은 여전히 배를 깔고 앉아있는 닭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조심하지 못했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좀 더 조심하지 못했어. 상처가 된, 그런 상처를 입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내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수레를 운전했더라면 결코 닭은 다치지 않았을 텐데, 그 배고픔의 그 가람의 이유 때문에 몰려오는 그 어린 닭을, 그만 나는 상처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무리 속에서 도태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스스로 무리 속에서 도태되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무리 속에서 도태시키는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어제의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욥의 그 친구들 3명이 돌아가면서 말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제일 연소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입을 열었는데 그칠 줄을 모릅니다. 안 그래도 맞은데 또 맞았어.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 지켜보던 하나님이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또 하나님마저 자연결에 들어서 욥의 질문에 고난당한 이유가 뭔지를 알고 싶은 욥에게 하나님은 생뚱맞을 정도로 역으로 질문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결론이, 하나님은 의인도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악인도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욥은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욥과 같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무리 속에서 늘 지어져가는, 교회 안에서 지어져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강단에 선 목사도 의인의 모습보다는 부족과 허물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는 서로 기도해 주어야 될 존재이지 어떤 교정으로 어떤 잣대로 봐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리 속에서 잣대를 가지고 보았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적어도 누구라면 생각했던 그 기준들을 다 깨뜨려 주시고 내가 녹아지지 않은 죄지, 내가 기도하지 않은 죄지, 내가 낮게 여기지 못한 죄지,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품고 녹아지는 날마다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우리 주님 잘 이기는 자가 될 때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지, 내가 겸손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만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고, 내만큼 말 많은 사람이 어디 있고, 내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전부 하나같이 말 잘합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 또 아프게 하는 것밖에 안 되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고난을 당한 욥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들도 참 잘 빠지기 쉬운 오류인 것 같습니다. 4일간의 욥기를 바라보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 욥이 고난을 잘 견뎌냈습니다. 욥이 죄가 없어서 견뎌냈고 욥이 죄가 없어서 욥을 보고 하나님 온전하다, 순전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도 다 아시고 우리가 무엇에 잘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세상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모든 나날 우리는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을 왜 당하는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논리에 붙잡힌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악인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내가 특혜를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모습처럼 겸손히 섬기며 겸손히 녹아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주님, 우리 다시 녹아지는 연습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